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고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가만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말씀 속에 분별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교만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선 것까지도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덮어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의 사랑의 띠를 두르게 하사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지치고 힘들 때 기도로 서로 격려하며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으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정결함을 선택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며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필요한 은혜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 목사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샘이 날마다 가정 안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나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론 흔들릴지라도 우리 앞에 홍해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도모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방향과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길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가장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순종 깨달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반가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인하여 외로움 속에 신음하며 고통 속에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오로지 우리 감사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깊은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실 줄 믿사오며 한 주간도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오른편에 보시면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썼던 세리 마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구절절 쓰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한 세례 요한의 선언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언까지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리마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고 싶은가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선포되고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 천국의 빛을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삶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둘째,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와 저주로 물들어서 고통과 아픔과 그야말로 죽음의 그 위기의 상황을 거쳐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괴된 세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며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탄이 떠나가니 화해가 오고 평화가 오고 은혜가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인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소경을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나오시고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앓게 된 것이죠. 귀신 들린 것, 그것이 그의 육체를 공격해서 그로 하여금 심각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리니 정신줄을 넣고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괴력을 발휘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이탈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육체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사회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방황하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자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 군대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들이 강에 나가서 몰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농어촌에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이끌었던 학교 선배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자 하는데 그 청년이 으악 하면서 막 힘이 얼마나 센지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항상 우리를 볼 때 정면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흘기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현상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청년은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네 몸 어디에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막 어디에 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안 두려운데 그때는 이제 처음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처음 배우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힘들었었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심각한 질병을 앓게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질병이 들었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의 어려움의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질병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것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나 목사님들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목소리도 흉내를 내볼게요.
너 아이 데리고 나와, 아이 데리고 나와. 지금 아이가 어떤 형편에 있어, 상황에 있어. 물은 거예요. 지금 애가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지금 기침을 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라고 엄마가 얘기했더니 지금 이 아이의 속에는 얼마 전에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귀신이 이 아이에 들어가서 이 아이로 하여금 지금 감기가 심각하게 걸려서 콧물이 흐르고 질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 무속적으로 우리 뭐 할아버지나 우리 조상이 돌아가셔서 그 죽은 영혼이 떠돌면서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거나 아파하게 하거나 힘들게 만든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철저히 악한 마귀 사탄이지 어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의 귀신론으로 이 무속적인 귀신론을 절대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수는 있지만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질병이든 귀신 들림이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에게 손을 얹는 행위나 그에게 어떤 축기하는 기도를 행하는 모습이나 그 어떤 것들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니 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탄은 그 귀신은 쫓겨나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바보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면 알아서 도망갑니다. 쫓겨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말도 못하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어울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그 처절한 세월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다가오시니 그 귀신이 쫓겨나고 입이 터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지옥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낫도록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 회복시키고 그렇게 함께 나와서 더불어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줬을 때 이 사람이 말이 터지고 은혜의 역사에 나왔을 때 바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을 살게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계속 억눌려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미치겠다, 죽겠다, 뭐야? 그러면서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딸 되게 하고 천국 백성 삼아 천국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시댁 식구로 인해서 지옥을 살고 있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만 만나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이거 부들부들 갈리는데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마음이 막 졸여가지고 막 계속 답답하게 그거 십수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질병이 온 거예요. 암이 왔어요. 지금 마음적으로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다가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오니 암이 오니 그때부터 항암 치료한다고 너무너무 고통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지인이 너 왜 지옥을 살고 있어? 왜 그렇게 힘들어해?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로 이끌어왔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 딱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내용이었겠죠. 왜 지옥을 살고 있냐. 근데 자기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천국을 살아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으로 천국을 살아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자기 마음으로 대하던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어쨌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나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 시어머니 볼 때마다 쪼리던 이 심장이 막 이렇게 정말 싫은 사람 만나면 막 심장이 쪼그라들잖아요. 막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막 더 막 뽑아오르면서 혈압 오르고 막 그게 다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달라지고 그러니 몸이 가뿐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항암 치료도 더 쉽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이분이 완쾌가 됐어요. 물론 그것을 유전히 안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천국을 사니 늘 기쁘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른 사람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간증이 되니 또 다른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간증해줘.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간증하고 지금은 엄청 훌륭한 간증 강사가 되었어요. 저도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된다. 지옥을 살다가 천국을 사는 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코 지옥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천국의 은혜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고 암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걸 느끼느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 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능력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 난 천국을 살게 되었다.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 못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 와, 신기하다. 기적이다. 역사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다. 천국이 임하니 이런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구나 하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천국을 경험하셨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그 천국을 나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나만 누리면 되는 겁니까? 지금 세리 마태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글을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연필도 없고, 그죠? 종이도 없고, 그 파피루스에 잉크 가져와가지고 겨우 이렇게 눌러 쓰면서 이렇게 그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이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모든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기이한 일, 본 데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다.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은혜의 증거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면 꼭 부정적인 사람 만나요.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기적의 역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신비롭다 놀랍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가 하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아니야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가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가로대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한 번만 딱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불평하면서 사람들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 번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비난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보았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지금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았죠.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고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자기도 봤으니 아니 그거 아니야 기적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 기적은 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누구의 기적이라고요? 귀신의 기적이다. 그것도 귀신의 왕을 우두머리를 데리고 와서 지금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다행인데 니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오히려 혼내고 뭐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배척당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며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했고요. 제자들도 배척당했고요. 다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쫓아냈잖아요. 왜 쫓아냈죠? 자기 돼지떼가 죽고 나니까 경제적 손실을 입고 나니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힙니까? 떠나십시오. 귀신이 떠나는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탐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기고 자기들이 종교적 지도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섬기며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은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사입이다, 귀신이다, 예수님 따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만 사탄의 역사도 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막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상황과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내고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치유하며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도록 하고 천국을 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제가 더욱더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며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천국을 살아내는 교회,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상 주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붙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영향력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그 천국의 삶을 살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소득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그 감사 제목이 더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학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천국을 살며 천국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